오늘은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서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화면으로 127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여기 헛되다는 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헛되다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텅 빈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텅 빈 공간처럼 헛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은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필요 없다 하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송년 예배를 통해서 집을 세우는 자의 첫 번째 수고로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집을 세우는 자의 두 번째 수고로 자녀의 의무와 부모의 의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내용은 자녀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주보의 첫째 옆에다가 자녀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자녀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6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종하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자녀의 의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말하는 순종이라는 말과 우리가 송년 예배 때 살펴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원문으로는 다른 말로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자발적인 복종을 뜻하는 말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순종하라는 말은 절대적인 순종을 뜻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본성인데요. 주보의 첫째 옆에다가 본성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1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이 옳으니라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전치사가 빠져 있는데요. 원문에는 이것이 옳으니라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옳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마음에 새겨놓으신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지 기독교 윤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동양과 서양 그리고 시대를 뛰어넘어서 인간 본성 가운데 있는 기본적인 윤리가 바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고려장은 나이 많은 어머니나 아버지를 깊은 산중에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마을의 아들이 늙은 어머니를 더 이상 봉양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지게에 짊어지고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지게로 짊어지고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는데 어머니는 계속해서 꽃나무에 있는 가지를 꺾어서 길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엇 때문에 나무가지를 꺾어 버리십니까?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길에 표시를 하려고 그런단다.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것까지 걱정을 하시나요? 어머니가 다시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 나는 가면 못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돌아갈 때 길을 잃어버릴까 봐 표시를 해두는 것이지.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고기를 정말로 잘 못 드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생선은 머리만 좋아하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옷은요, 옛날 스타일만 좋아하시는 분인 줄 그렇게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그리고 하나라도 더 입히려고 자신을 희생하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옳은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주보의 둘째 옆에다가는 성경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본성이었고요. 두 번째는 성경입니다.
이것은 2절과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의 앞이나 뒤에 있는 10계명이 있으면요. 성경책의 앞이나 뒤로 가서 10계명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없으신 분은 화면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같이 한번 보면서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둘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셋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보통 1계명부터 4계명까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웃에 대한 계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웃에 대한 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서는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왼쪽 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오른쪽 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던 유대인들은 다르게 구별을 합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1계명부터 5계명까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계명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로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각각의 돌판에 5가지 계명이 적혀 있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은 이웃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에 싱가포르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단기팀에게 다니엘 대포의 로빈슨 크루소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근대 소설의 효시인데요. 우리는 이 소설을 일반적으로 모험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소설은 영적인 자서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육신의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향해를 떠나자 육신의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대가로 난파가 되어서 무인도에서 28년 동안 자신의 불순종을 깨달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 소설에 등장하는 육신의 아버지가 영적인 아버지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설은 로빈슨 크루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항해를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대가로 난파가 되어서 어느 무인도에서 자신의 불순종을 깨닫고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다는 영적인 자서전입니다. 이것이 18세기의 소설인데요. 이 시대만 해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본성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의 차원에서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부모님에게 자주 전화를 드리거나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잠언이 말하는 것처럼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부모의 지혜를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는 것 아까워하면서 부모를 물질로 봉양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요. 부모를 물질로 봉양하는 것을 아까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일 겁니다. 심지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먹이고 입히고 요즘은 유치원까지 보낸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부모님을 물질로 봉양하는 것을 아까워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존 스톡트 목사님은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연로한 부모님을 직접 돌보지 않고 요양원에 맡기는 것은 이기적인 서구 핵가족 전통을 반영한 슬픈 현실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부모를 고립시키는 것이나 거부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과 절대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피치 못한 사정이 있는 그런 가정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어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고 그리고 교회 일이 너무 많아서 부모를 공양하지 못한다면 일을 줄이고 부모를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자, 셋째 옆에다가는 복음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니까요. 자녀들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한 말인데요. 그동안 많은 분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주 안에서라는 말을 순종의 경계선이라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면 순종을 해야 하고 부모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순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를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등장하는 주 안에서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주 안에서라는 말을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주님 때문에 혹은 주님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이 됩니다. 내 생각으로는 종종 부모님에게 불순종을 하고 싶지만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싶지만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종종 내 의지로는 부모에게 불순종을 하고 싶지만 부모님의 말과 행동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의 병행 구절인 골로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면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녀들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어찌 토를 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본성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은 언제까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인 기한이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인 기한을 암시하는 단어가 들어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6장 1절에서요. 자녀들아, 이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는 자녀를 의미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여러 가지 단어 중에서 테크난이라는 자녀들아 하는 말을 오늘 본문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하는 테크난이라는 헬라 말은요. 우리말로 생각을 하면 초등학생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연령에 해당하는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용된 테크난이라는 헬라 말은 부모의 가르침에 대해서 순종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서 순종할 것인지 순종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결혼을 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남편들은 주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원리이고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여러분,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을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훈련을 받고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더라도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순종을 놓치는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은 부모의 의무입니다. 둘째 옆에다가요. 부모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모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6장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자, 부모의 첫 번째 의무는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보의 첫째 옆에다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6장 4절은 부모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에게 하는 명령을 부모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비들아 이렇게 말하는 데는 당시 이 편지를 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아버지는 자녀들에 대해서 매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자녀들을 종으로 팔 수도 있었고 자녀들을 묶어놓고 일을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심한 채찍질을 가할 수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자녀들을 죽여도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자녀들은 아버지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매우 깊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자녀들도 아버지들로부터 받는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 생활과제 샘플을 나누어 드리는데요. 이 생활과제 샘플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작성을 한 것인데 그 청년의 허락을 받고 나누어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만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 관계 회복을 위한 실천 일시 2016년 9월 14일 대상 아빠 생활 과제를 보는 순간 한숨부터 나왔다. 관계 회복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역시나 아빠였다. 하지만 아빠 말은 정말 피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억지로 다른 대상을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자잘하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풀어주셨다. 그래서 아빠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게 하셨는데도 이틀을 더 버텼다. 그러다가 지정 큐티를 하면서 마음에 찔림을 주셨고 결국엔 아빠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이 어려워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몰랐고 또 아빠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신경이 쓰여서 끙끙댔다. 그래서 처음엔 목사님께서 제시하신 선물, 문자, 편지 중에 가장 물질적인 부담은 크지만 덜 쑥스러운 선물을 드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에 금요 예배에 참석했는데 설교 말씀 중에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사랑도 회복될 수 없다는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아빠가 좋아하는 책과 함께 작은 카드를 하나 썼는데 마지막에 용기를 내서 사랑한다는 말에 써서 드렸다. 여러분 이 자매는 이런 식으로 아빠와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빠와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이 오직 자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미국의 신고전주의 화가 중에서 베냐민 웨스트라는 매우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웨스트가 매우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외출을 하면서 어린 동생을 베냐민 웨스트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베냐민은 어머니의 물감을 가지고 동생의 초상화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온 집안이 뒤죽박죽이 되었고 그리고 방마다 물감 자국이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온 집안이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베냐민의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안을 이처럼 난장판을 만든 그 아이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런데 베냐민의 어머니는 그가 하루 종일 그렸던 그 그림을 집어들고 감탄을 하면서 이것이 내 동생이로구나 라고 말을 하며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서 아이에게 입을 맞추면서 또 한 번 격려를 했던 겁니다. 그 후에 이 베냐민 웨스트는 장성을 해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가 되었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가장 유명한 화가가 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그럴 때마다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어머니의 키스가 나를 화가로 만들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칭찬이 그를 위대한 화가로 만들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렇게 예쁘던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그토록 징그럽게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그 아이만의 문제이겠습니까? 혹시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부모된 우리들이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부모의 두 번째 의무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둘째 옆에다가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저는 이 문제를 조금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날 현대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준 교육 사상 중에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이 있는데요. 이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의 핵심은 소극적인 교육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루소가 말하는 소극적인 교육이라는 것은 아이들을 되도록 가르치지 말고 아이들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요, 조기 교육을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하는데요. 저도 조기 교육이나 선행학습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루소의 교육 사상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조기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상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매우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면에서는 매우 비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루소가 말하는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성선설을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루소의 교육 사상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아는 목회자들과 그리고 선교사들 중에서도 이 루소의 교육 사상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할 때요, 이런 분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을 훈육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아이가 때가 되면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아이들을 훈육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오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양육하라. 여기 양육하라는 말은 부지런히 먹인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육체에 먹을 것을 열심히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처럼 마음과 영혼에 먹을 것을 열심히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들이 알아서 잘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열심히 양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교육 방법, 이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오늘날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훈련인데요. 이 훈련이라는 것은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군인들이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총을 사용하고 그리고 검을 사용하는 것이 몸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자녀들이 경건훈련을 받으면서 말씀을 사용하고 기도를 사용하는 것이 몸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교육 방법,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둘째는요, 교훈인데요. 이것은 가치관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화면에서 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제가 8절을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을 계속 한번 보셔요. 어떤 유대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장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꾀가 생겨서 저울추를 속이면서 이윤을 챙기고 세금을 떼어 먹으면서 이윤을 챙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말씀을 가르쳐서 손으로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을 손목에 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8절을 제가 예로 든 것인데요. 이런 것이 바로 교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훈하면서 양육을 하라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세 번째 방법은 가르침인데요. 이것은 학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이라는 것은 주로 지식을 아이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인데요. 오늘날 학교나 그리고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방법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면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첫째는 훈련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교훈이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기서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성경적인 양육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원문을 제대로 번역하지는 못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말하는 교훈이라는 말은 파이데이아라는 헬라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훈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훈 옆에다가, 여러분 성경책 교훈 옆에다가 훈련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훈련을 우리말 성경이 교훈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은 훈계라는 말인데요. 이건 누테시아라는 헬라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말이 교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훈계 옆에다가는요, 교훈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교훈을 훈계라고 우리말은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련과 교훈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성경이 말하는 양육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되는데요. 하나는 훈련이고 다른 하나는 교훈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양육 방법은 가르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학습을 말하는 것이고 더 쉽게 말하면 공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저도 오늘날의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맡기고 또 학원에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들의 역할은 돈을 많이 벌어서 조금 더 하나라도 학원을 더 보내고 그리고 또 필요한 학원을 더 보내는 것이라고 오늘날의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요, 커서요, 여호와의 기업이 되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상급도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는 전통에 든 화살도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모의 의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이라는 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뺄 수 없는, 부모의 의무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것,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장성해서 집을 잘 장만해주고 차를 장만해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가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것이 오직 부모의 의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 되고 또 여호와의 상급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는 전통에 가득 담긴 화살과 같이 부모를 돌보고 그리고 부모 편에서 또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아이들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된 여러분, 올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소리인 것을 깨달아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중에서 쉬운 적용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된 입장에서는 1절부터 3절까지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모된 입장에서는 4절의 적용이 또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시편 127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것이 시편 127편 다음 편인 128편에 등장을 합니다. 자, 화면으로 128편을 보겠는데요. 읽기만 해도 128편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편 128편 제목을 다시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감람나무 가정이라고 정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시편 128편을 보시면 우리 자녀들을 감람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는 사막의 척박한 땅에서 자라야 하기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리는데요. 이 뿌리를 내리는 데에만 무려 15년 이상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올리브 나무가 한번 뿌리를 깊게 내리면 이 뿌리를 깊게 내린 덕분에 수백 년에 걸쳐서 혹은 1000년 이상 열매를 맺는 나무가 바로 이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올리브 열매는 가장 좋은 기름과 가장 좋은 열매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리려면 많은 시간과 그리고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면 수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인생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를 축복하시면 우리 가정이 이와 같은 감람나무 가정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수고하는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축복하시면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이 감람나무와 같은 인생이 될 것을 또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감람나무 가정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있는 자녀가 감람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비전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자녀들을 올리브 교육으로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처럼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52편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방문하는 어느 날에 그 앞에 있는 감람나무 한 그루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의 뿌리를 내리는 인생이 바로 저와 같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된 의무를 허락하셨는데요. 그것은 주의 말씀으로 그리고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축복하시면 우리의 가정이 감람나무와 같은 가정이 되고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자라가는 자녀들이 감람나무와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고 우리가 잠시 올 한 해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 우리의 자녀가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은혜,
시편 128편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러나 주의 은혜를 기도하면서 오직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며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겠다는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애써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는 하나님 그래서 그 수고를 통해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또 자녀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이 그러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를 축복하시면 우리의 가정이 감람나무의 가정이 되어지고 여호와께서 하나님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를 축복하시면 우리의 자녀들이 감람나무 인생이 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쫓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가정마다 감람나무 가정이 되어지고 가정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감람나무들이 자라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있는 크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하나님 양육하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쫓아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 아닌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주 앞에 뿌리를 내려 수많은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크고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함께 예배 드리는 가정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감람나무와 같은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 가정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이 감람나무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를 축복하시면 우리 가정이 이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이 되고 또 여호와께서 우리 부모들의 양육을 축복하시면 우리의 자녀들이 감람나무와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사오니 올 한 해 주님 주시는 큰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경험할 뿐만 아니라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열매도 경험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